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전에 한 사람을 먼저 보내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가 이 세상에 와서 할 일은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사람들이 그분을 믿을 수 있도록 사람들의 마음 밭을 갈아 놓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과 연관된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사람들이 광야로 몰려가는 이유. 둘째,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친 내용. 첫째입니다. 사람들이 광야로 몰려가는 이유. 5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광야로 몰려갑니다. 곳곳에서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먼 곳, 가까운 곳 할 것 없이 전국 각지에서 몰려왔습니다. 큰 도시가 아니라 오히려 사람이 살지 않는 곳으로 몰려온 것입니다. 그 옆에는 강이 흐르고 넓은 들판이 펼쳐졌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광야라고 합니다. 모래만 있는 사막도 광야라고 하지만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광야는 넓은 들판을 가리킵니다. 사람들이 이곳에 몰려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한마디로 그곳에 참 특이한 사람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런 특이한 사람이 나타난 것은 무려 400년 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람을 보려고 몰려갔습니다. 이 사람은 낙타 털로 짠 옷, 비싼 옷이 아니고 거친 옷입니다. 이런 옷을 입고 마치 넥타이로 허리띠를 하듯이, 허리를 묶듯이 짐승의 마른 가죽 한 조각을 길게 찢어서 허리띠로 사용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사람들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쉽게 짐작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이 앞에 긴 수염에 하얀 두루마리를 입고 지팡이를 들고 나타난 노인이 있다면 저 사람이 혹시 도사가 아닐까? 라고 생각하시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털옷에다가 가죽 허리띠를 매면 그것이 선지자의 모습인 줄 압니다. 털옷을 입고 짐승의 털로 짠 옷을 입고 가죽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 특별히 선지자 중에서 엘리야 선지자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마태복음 바로 전에 말라기 4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신 사실을 이 당시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광야에 매일 집에서 출퇴근하는 게 아닙니다. 아예 광야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도 도시에서 사는 사람처럼 맛난 것으로 먹는 것이 아니고 참으로 검소한 최소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메뚜기를 먹고 살고 그 다음에는 야생벌이 친 꿀을 석청이라고 그러는데 먹고 삽니다. 왜 이 사람이 이렇게 광야에서 사람이 없는 곳에서 이렇게 조촐한 음식을 먹으면서 살고 있어야 합니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그렇게 살면서 일하라고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사람에 대해 예언하셨는데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 이 사람이 나타나서 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첩경을 평탄케 한다고 하는데 첩경이라는 말은 거친 길입니다.
그 거친 길을 평탄케 하는 것입니다. 너무 높은 길 혹은 움푹 파인 길들을 다 메워서 평평하게 합니다. 왕이 지나갈 때는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평평케 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정말 삽을 들고 또는 굴삭기를 가지고 산을 메우고 산을 갖고 골짜기를 메우는 것이 아니고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마음의 거친 길을 평탄케 하라 하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광야에서 외칩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시키려고 외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갔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5절을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이렇게 말씀하는데 원문을 보면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단강 사방에서가 아니고 요단강 사방이 그에게 나와 이렇게 말합니다. 도시 전체가 움직여간 것처럼 묘사합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몰려갔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한 도시가 다 갔다라고 말할 만큼 사람들이 계속 몰려갑니다. 차츰차츰 많이 가득 몰려갔습니다. 그럼 이 세례 요한은 몰려오는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외쳤는가?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둘째,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친 내용. 2절이 말씀합니다. 앞에 2절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다시 말하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걸 풀이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착했으니 회개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왕이 곧 그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착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고 말한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자의 말씀임을 알고 그에게 나와서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이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받는 세례와는 다른 종류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세례를 했는데 다른 민족의 사람이 유대교를 믿을 때 개종이라고 하는데 개종을 위한 세례를 줍니다. 근데 그것은 다른 사람이 그 개종한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욕조 같은 데 들어가서 몸을 쑥 담그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개종했음을 표시하는 목욕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당시 개종 의미의 세례였습니다. 세례를 받는 것이 곧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가 죄인이고 자기 죄를 고백했다는 표시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주는 이 세례는 이방인들에게 주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스스로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라고 말하고 그들에게 주는 겁니다. 이게 아주 독특한 일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역사에서 남이 유대인들에게 다른 사람이 유대인에게 세례를 주는 일이 처음입니다. 세례 요한이 처음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 백성인 유대인들이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그들에게 말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신이 아닌 남에게 세례를 받는 일이 처음이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데 마침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오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고대 역사를 보면 바리새인이 사두개인보다 그 수가 좀 더 많았다고 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그 당시 각각 종교계와 정치계를 장악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른바 요새 뭐 기역당, 디귿당 하는 것처럼 나라를 주도하고 있는 두 세력입니다. 물론 세 번째 세력이 있었는데 이 세력은 정치적인 일에는 거의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는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의 파, 사두개인들의 파, 이 두 세력은 늘 앙숙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세력 두 당이 서로 앙숙이듯이 두 세력이 늘 앙숙인데 이 두 세력이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늘 마음을 같이하여 세력을 합칩니다. 정치적인 세력은 주로 사두개파들이 잡고 있고 종교계의 세력은 바리새파들이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을 가리켜 바리새인이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해서 우리는 다 나쁘게만 생각하는데 다 나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그들은 자신들을 나쁘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데 자기들이 생각하는 규칙에 따라 지킵니다. 자신들은 온전히 하나님 말씀 지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보기에는 성경 말씀을 아주 확실하게 바르게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약 6천 명이었다고 합니다. 6천 명이라는 건 매우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온 게 아니고 세례를 베푸는 곳에 온 것입니다. 그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이상한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세례를 베푸는지 보려고 온 것입니다.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 이단이 아닌가, 사이비는 아닌가, 무슨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보러 온 겁니다. 이처럼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세례를 받을 생각을 하고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9절에서 세례요한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너희들은 왜 세례를 받지 않으려고 하느냐? 너희는 마음속에 다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런데 7절을 보면 이들을 가리켜 뭐라고 세례요한이 말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고 하느냐? 이 사람이 피하러 온 것 아닌데도 이렇게 말한 건 비꼬 온 겁니다. 세례를 받는 것은 죄를 고백하고 받죠. 이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세례 받으러 오지 않았어요. 세례 받는 곳에만 왔어요. 그래서 비꼬아서 말합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너희가 세례는 받지 않고 세례를 받는 곳에 와서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는 모양만 취하지 말라. 예배하러 와서 예배는 안 하고 다른 생각으로 가득 있다가 가면서 예배한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 이런 거죠. 누가 그런 것을 가르쳐 줬느냐 이렇게 비꼬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말씀한 내용 중에 첫 마디가 독사의 자식들아. 어째서 이렇게 거친 말을 해야 될까? 그 의미는 뭘까? 분명히 말씀드리건 욕을 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또 하나, 이 사람들이 특별히 더 악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도 안 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표현은
성경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말 들으면 싫습니다. 왜냐하면 이 표현의 뜻이 나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욕은 아니에요. 나쁘지만 욕은 아니래요. 우리가 말하는 쌍소리는 아닙니다. 그럼 특별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만 독사의 자식들하고 말한 것처럼 마태복음은 말씀하는데 실상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도 똑같은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3장 7절은 이렇습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잖아요. 이 말씀에서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표현은 무리 전체에게 썼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만 특별히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한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말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그런 표현을 사용했다고 말한 것 뿐이지 실제는 전체를 향해서 말씀한 겁니다. 그러면 세례 받으러 온 사람들, 물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그렇진 않지만 어쨌든 그 장소에 온 사람들 가리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표현했을까? 그런데 이런 표현을 세례 요한만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 이렇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예수님은 한 번 더 말씀합니다. 23장 마태복음 33절에서 똑같은 말씀 사용하십니다. 거기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하는데 원어는 똑같아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째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셨을까?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 특별히 뱀을 빗대서 욕하기를 좋아하셔서 그렇게 하셨을까? 그건 아닙니다. 성경의 내용을 알면 우리는 어째서 이렇게 표현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그 성경의 표현으로 가기 전에 한 군데를 더 찾아보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부터 제가 훑어가면서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대답합니다. 33절입니다. 우리가 자유케 된다니 우리는 한 번도 종이 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왜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물론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는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의 초점은 그들의 혈통을 말씀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본질에 대해 말씀합니다. 어른이 참 유치한 짓하면 6살이네 6살 이렇게 말하니까 난 30살이야 이렇게 말하면 뭐예요? 의도를 모르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요한복음 8장 39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혈통적으로 난 알지만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너희가 혈통으로는 아브라함 자손이겠지만 본질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44절에 너희가 본질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혈통으로는 아브라함 자손이지만 나도 알지만 본질로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런 너희는 마귀의 자손이다. 이렇게 아주 분명히 말씀합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처음 두 사람에게 선포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앞으로 뱀의 후손과 너의 후손이 싸울 것이다. 여기서 사람과 뱀이 싸운다는 게 아니죠. 이 뜻은 간단히 말하면 앞으로 인류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중 뱀의 후손이라고 표현된 그 종류는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야. 그들을 가리켜 뱀의 후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뱀을 조종해서 자기의 뜻을 따르게 했어요. 그래서 뱀이 하는 말을 듣고, 즉 마귀의 유혹에 따라간 사람은 결국 뭐예요? 마귀 편이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뱀의 후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본문에서 나오는 독사의 자식들이란 표현이 그런 겁니다. 뱀의 후손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에 속해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반대하고 마귀에 속해서 모든 악을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독사의 자식들이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실제로는 마귀에 속한 자들이고 마귀의 가르침을 따라서 마귀의 지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좇지 않고 하나님 말씀과 다르게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지킵니다. 그래서 이들을 가리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아주 자부심 있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문 9절을 보면 세례요한이 이렇게 경고합니다. 속으로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지 말라.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이라고 해도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반박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하신다.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이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걸 내세우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돌들로라도 능히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찍혀서 나무에 비유한 거죠. 불에 던지게 될 것이다. 이미 나무 밑동에 뿌리에 밑동에 도끼는 놓여 있다. 무서운 말씀하신 겁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례 요한이 보여주는 하나님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자는 그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 자손일지라도 찍어버리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질문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회개가 무엇이냐. 회개 많이 쓰는데 회개가 무엇이냐. 보통 생각할 때 내가 잘못했다. 땅을 치고 한탄하고 가슴을 치는 것, 그거가 회개 아닙니다. 그거는 반성이고 뉘우침일 뿐입니다. 물론 반성하고 뉘우치는 건 회개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그것을 회개라고 하지 않습니다. 반성하고 뉘우침만으로 회개라고 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근본적으로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마음에 느끼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감정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감정만으로 안 된다 이 말이죠. 제일 위험한 교인이 뭔 줄 알아요? 이런 제일 열렬하고 제일 신앙 있는 거, 열성적이에요. 이런 사람은 매우 위험합니다. 뒤에 내용이 안 따라요. 마음이 바뀌어야 그 사람의 행동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똑같은 사람이라도 마음의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 사람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본문 8절을 보면,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회개는 입으로 말만 하거나 느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어떤 열매냐? 10절을 보면 좋은 열매, 선한 열매라고 다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바뀌고 그 바뀐 마음에서 나온 행동이 없이
자신의 잘못을 슬퍼하거나 반성하는 것만은 회개라고 하지 않나요? 그거는 생각 있는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할 수 있어요. 자기 잘못을 돌아보고 뉘우치고 바로 서려고 하고. 예수님 팔아먹은 가룟 유다, 그 사람도 마음에 스스로 뉘우쳤습니다. 얼마나 뉘우쳤는지 자살까지 하잖아요. 근데 그의 문제점이 뭐예요? 회개는 안 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회개에 해당하는 낱말이 좀 독특합니다. 이 말 뜻이 뭐냐면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고 행동이 바뀌는 것을 표현합니다. 회개가 좋은 열매 맺어야 회개라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죠. 근데 그 당시 예수님 말씀을 들은 사람들도 그걸 알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물었어요.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누가복음 3장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3장 10절로 가보겠습니다. 무리가 물어 가로되, 이 말씀을 들은 무리들이 물어서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들으면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3장 11절입니다.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먹을 것이 있는 자도 먹을 없는 자에게 그렇게 해라. 이처럼 회개는 삶에서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보고 야, 참 안 됐다, 불쌍하다, 울고 느끼는 것 정도로는 열매라고 할 수 없다 이거죠. 회개의 열매는 느끼는 데서 멈추지 않고 실제로 나눠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세리들이 묻습니다. 누가복음 3장 12절입니다. 선생님, 우리는 그럼 무엇을 해야 됩니까? 13절 대답입니다. 정한 세금 외에는 늑칭치 말라. 늑증이라는 것은 더 받아내려고 하지 말라. 이번엔 군인들이 묻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대답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에게 강포하지 말라, 무소하지 말라. 강포란 돈을 뜯어내려고 폭력을 쓰거나 협박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소는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거짓 죄를 남에게, 상대방에게 뒤집어 씌워 고소하는 겁니다. 그 대신 네가 받는 요, 즉 급여를 족한 줄로 여겨라 라고 대답합니다. 다 실제적인 말이죠. 이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자신의 삶에서 선한 행동, 의로운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사람들 회개케 하는 일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좀 오해나 착각을 좀 조심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제 욕심이 줄어들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식의 표현을 거듭쓰면 어쩌면 듣는 사람이나 자기 자신도 오해하기나 착각하게 됩니다. 어떻게 오해합니까? 왜 내 욕심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내게 아직 은혜를 주시지 않아서 그렇구나. 이런 오해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대단한 오해고 착각이요. 하나님에 대해 무례한 겁니다. 매우 무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해를 골고루 비춰주시거나 때마다 비를 내려주시는 것, 그런 은혜예요. 그걸 우리가 일반 은혜라고 해요. 일반 은혜. 일반이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전체적으로 주어지는 은혜. 은혜입니다. 그런데 구원과 연관해서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어요. 하나는 내가 아무리 애써도 얻을 수 없는 걸 주시는 것, 이걸 하나님의 전폭적인, 전적인 은혜라고 해요.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이런 은혜를 얻는 게 구원입니다. 내 힘으로 구원할 수 없어요, 나를. 난 죄값을 죽어야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전적인 내 힘은 0.00001도 안 들어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되는 게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 외에 구원받은 사람이 삶에서 받는 은혜는 이건 전적인 은혜가 아니에요. 이거 좀 나눠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대부분의 은혜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은혜입니다. 내 대신 무엇을 해주시는 은혜가 아니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은혜예요. 이 은혜의 특징은 내가 이 은혜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좀 예를 들까요? 학생이 공부할 수 있는 것,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내가 공부하지 않고 책을 읽지 않으면 그 은혜를 누릴 수는 없어요. 다시 말해서 공부를 게을리하면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기 때문이 아니고 책임을 다하지 않아서. 공부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공부한다는 생각과 공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이 주어졌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이죠.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이런 은혜를 받은 것을 사용해야 그 결과를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도 자신이 세운 원칙을 지키십니다. 원칙이 무엇이에요? 심은 대로 거둔다 하는 원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세운 원칙에 맞게 일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때가 되면 해주겠지 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실망합니다. 난 하나님의 은혜로 결코 예배 시간에 졸지 않는다. 안 잘라고 해야죠. 그 전날 잠이 올 수 있는 요소를 많이 줄여야죠. 그래야 은혜를 누리죠. 주어진 은혜를 누립니다. 다른 예를 들면 상대방을 고쳤으면 좋겠는데 내가 말 안 해도 은혜가 주어지면 저 사람이 고쳐지겠지? 그렇게 기대합니까?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그 은혜를 낭비하는 겁니다. 내가 바르게 내가 말해야 됩니다. 부드럽게 간절한 마음으로 고쳐야 할 것을 말해야 합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성경적인 기준으로 말해야 합니다. 대부분 관계가 껄끄러질까 봐 말하지 않죠. 자기 책임을 잘하지 않는 겁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로 바르게 살게 해주겠지. 그리고 자기 노력 안 해요. 이건 하나님이 이미 주시는 은혜를 썩히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봤죠? 우리에게 경건과 생명과 하나 모든 걸 이미 주셨다 그러죠. 이미 우리에게 바르게 살 능력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책임입니다. 욕심을 버리려고 힘쓰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면 어느 날 갑자기 내 욕심이 줄어들거나 없어지겠지? 아닙니다. 실망합니다. 반드시 실망합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결국 욕심이 나를 잡아먹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게으름을 대신해 주는 수단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할 수 없는 일이기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로 이루어 주시지만 그 외의 대부분 은혜는 우리에게 할 일과 책임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야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의 책임을 균형 있게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거라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진실로 내 죄를 깨닫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진노로 죽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회개해야 구원의 선은 하나님 전적이지만 그런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구원의 선물을 주시거든요.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데 그래 그냥 살만 하대는데
그리스도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열매가 없어도 될까요? 회개해서 마음이 돌아셨다면, 마음의 방향이 바뀌었다면 계속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살아나 있는 나무라는 걸 입증해야 돼요. 열매를 맺어서. 그렇게 열매가 계속 맺혀야 정상입니다. 물론 때로는 적을 수 있고 작을 수도 있지만 열매가 계속 나타나야 정상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종교성이 강하고 열심 있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없었어요.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상이라고 자부심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세례요한이 뭐라고 경고합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여러분, 열매는 없으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나는 모태시당이다? 나는 몇 대째 예수님 믿는 집안에 태어났다? 아니면 나는 그래도 교회에 오래 다녔다? 그래도 나는 목사다? 나는 장로다, 집사다? 그건 근거가 아니고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환경을 은혜로 주신 것뿐이에요. 그 열매는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읽었다, 부지런히 읽었다, 신앙에 도움이 되는데 그것 자체가 열매는 아니에요. 구분하셔야 돼요. 그 말씀에 순종해야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열매가 없으면 우리 어떻게 사냐? 나무는 나무인데 비유하면 고사목 들어보셨죠? 고사목처럼 살아요. 겉으로는 멋있어요. 천년도 살아. 무슨 나무는 그렇죠? 고사목으로 사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고사목으로 열매가 전혀 없이 사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이 형상 중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로 사는 게 참 후회스럽다 하는 마음이 그 현상입니다. 물론 너무 속상할 때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나 마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건 위험한 겁니다. 괜히 믿었다. 왜 하나님 괜히 나한테 이런 은혜 주셔서 예수 믿게 해요? 힘들어요. 한 번은 그럴 수 있죠. 너무 힘드니까. 근데 자주 매사에 그런다면 난 사는 게 보람이 없다? 왜 그래요? 열매가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이것 하나 때문에 삶의 의미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눈엔 내가 별 볼 일 없고 쓸모없이 보일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존재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는 것이 너무 귀하다. 자부심이 있다. 라고 여겨야 그 삶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바탕이 생깁니다. 우리 모두 삶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열매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 그걸 감사하면서 행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일에는 게을리지 않았나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 되고 싶습니다. 깨우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책임을 다하도록 경책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